오늘의 제목 아들의 나라와 교회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기로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이 어려움을 여러 가지로 어떻게 제목 설교를 해야 되나 계속해서 고민을 하는데 너무나 안 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찾았다라는 사실이에요. 뭐냐면 그냥 본문 그대로 하면 되는데 오늘 이 골로새서 1장 전체를 통해서 지금 그 골로새 교인들에게 지금 편지를 하는 그 서신서 안에 그 지금 이 아들의 나라와 교회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본문에 보면은 자 13, 14절에서부터 18절에 있는 그 말씀이 바로 아들의 나라고 아들의 나라가 교회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거 필요 없이 그냥 이 한 장만 가지고서도 이 아들의 나라가 왜 교회인지를 알려주는 바가 되겠습니다. 사실 설교 시간이 30분 남짓해요. 근데 어떻게 이 비밀한 것 알리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실은 본문 13절과 여기 18절까지를 본문으로 잡았지만 실상은 이 골로새서 1장 1절로부터 29절의 말씀이 다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와 교회에 대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바로 이 골로새서 1장이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들에게 바울과 형제 디모데가 편지를 하는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게 뭘로 감사하냐? 진리의 말씀을 그들이 들었다라는 것을 지금 5절에 말하고 있어요.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 맺어 자라는도다.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도 뭐가 복음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의 믿음이 생기고 이 사람들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생겼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감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 골로새의 성도들에게 기도를 하는데 9절부터 여기 11절까지 뭘로 기도하냐면 자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치지 않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라고 9절에 말하고 있고 10절에서는 또 주께 합당하여 행하여 봉사를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라고 했어요. 이 중요한 것을 여기서 기도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라고 했어요. 기도의 맨 앞에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멸망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해버리는 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복된 소리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들어야 돼.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고요. 그래야 믿음이 생겨나고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축복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영원한 생명의 일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람이 가장 귀한 게 뭐겠어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을 통해서 자기 지각을 넓혀나가며 지식을 쌓아가고 그리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듣지를 못하거나 보지를 못하면 전혀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돼요. 결정권이 없어져요.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영원한 비밀인 이 아들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인데,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데 그냥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천국이 어떻다 저떻다 하고, 여러분, 우리 사람의 헤아림으로 천국을 헤아릴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 가운데서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헤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것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다 하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고 계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지금 12절에 보면 우리가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도의 기업에 대해서 입을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업이란 뭡니까? 기업은 상속이에요. 상속. 그러니까 유업을 받을 자가 상속할 수 있는 게 기업인 거예요. 그 아버지의 것을 아들이 받고 아들의 것을 또 그 아들이 받고, 이게 기업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기업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13, 14절의 말씀이 바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곧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기업을 물려받을 자가 됐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는 것은 정말 아주 귀한 거예요. 얼마나 귀하냐면 성경에 딱 한 절밖에 없어요. 아들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 제가 그 전에 복음 전도자를 만났어요. 그가 교도소에서 감옥에 있으면서 그렇게 성경을 읽어가지고 그냥 아주 성경에 통달을 하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하나 아들의 나라를 아십니까? 이 아들의 나라가 어디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 줬어요. 아들의 나라가 있는데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입니다. 본문에도 여기 5절에 보면은 골로새서 1장 5절에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진리의 말씀이 복음이고, 복음이라는 그것이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34절에 보면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내가 이 일로 보내심을 받았노라 그러셨어요.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또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복된 소식. 사망과 흑암에서 벗어나서 그리고 광명으로 나오는 바로, 그래서 이 지금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는데 어디서부터? 흑암에서부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두 번의 약속을 하시는데, 첫 번째 약속은 저 시내산에서 모세와 또 그 백성에게 주어진 약속이었어요. 근데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이면 피를 뿌리는 약속이었어요. 근데 이 14절에 보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그 속량 그 죄사함을 받았도다 그랬어요. 이 속량이라는 건 대속이고 또 구속이라고 하는 건데, 아프리토시스, 정말 이 정말 발음하기도 힘들어. 아프리토시스, 이게 뭐냐면 어떤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즉 영원히 사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그들이 쫓겨나서, 죄를 받아서 쫓겨나서,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죄의 값 때문에 사망과 그 어둠의 세력에 잡혀서 끌려다니고 포로된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는 죄의 값이 필요했다. 이게 속량의 죄값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거룩한 피로 씻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죄가 씻긴 것만이 아니라
약속이기도 한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그 언약서를 가지고 백성들 앞에서 낭독을 하면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너는 나를 섬기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할 때 너희가 이걸 지키겠느냐? 그러니까 지키겠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하면서 피를 뿌렸어요. 그거 피는 뭐냐면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됐습니다 하는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피 흘리는 이 속량의 피, 죄사함 주는 것은 십자가에서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것뿐만이 아니라 거룩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냐면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본문 13절에 보면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의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라는 것이에요. 왜 공동번역이냐? 쉬운 성경에서는 바로 아버지가 그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아들에게 주어진 나라. 여러분, 아들이 뭐냐면 왕의 상속자예요. 근데 구약에는 사람들이 저 애굽이라는 이집트라는 나라에 속해 있어서 거기서 노예 노릇을 하고 있었어요. 온갖 우상 숭배를 섬기는 그곳에서 힘들어했어요.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10가지 재앙이 내렸는데 그 10가지 재앙이 다 신들을 위한 재앙이거든요. 그 10가지 신들을 다 하나님께서 다 부시고 그들을 흑암에서 끌어내셨어요. 뭘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를 끌어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머리시고 반석에서는 물을 내셔가지고 그들을 40년 동안 이끌어주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언약을 맺은 게 무엇이냐면 너희는 나의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 그리고 그 나라를 그 안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그 나라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고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갔어요. 믿음 있는 자만. 그리고 새롭게 광야에서 거듭난 자만 새롭게 태어난 자만 들어갔어요.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두 번째 언약이 새 언약이라는 것이 에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에 있는 것처럼 새 언약을 맺는데 그들은 이제 양표지에 쓰여 있거나 돌판에 쓰여진 그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들이 그 마음판에 새겨진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이제 백성뿐만이 아니라 주를 모시는 것이 아니라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분명히 하신 거예요. 즉 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왕이 되게 하시고 그 나라를 주신 것처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바로 그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맺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고 1장 12절에 말씀하시고 또 그들에게 뭐를 주셨냐면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곧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이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속받는다. 그래서 지금 이 기업이라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소신서를 통해서 지금 12절에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빛 가운데서. 여러분 이 흑암의 권세라는 것은 사망의 권세고 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권세를 잡고 있는 것이고 그것도 세상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 나라. 세상 나라는 뭐야? 하나님을 안 섬기고 다 우상을 섬기고
왕이 사람인 나라를 지칭하는 것이에요. 그런 나라들 속에서 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가지고 꼭 아들이 왕된 그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는 막연하게 생각하지만 그것을 아주 간단 명료하게 하나님이 나눠 놓으셨어요. 그것은 이 땅에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한 모세와 약속한 땅의 가나안 땅의 약속이에요. 그게 첫 번째 약속이고, 새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게 주어진 나라인데, 그런데 그거는 땅의 나라가 아니라 성령의 나라예요. 그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나라가. 그래서 거듭난 자만이 그것을 보고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조건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늘에서 난 자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는 어떤 분이냐 하니 15절서부터 예수께 대해서 증거하고 있기를,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여러분, 모세가 은혜를 하나님한테 받아가지고 그 나라를 받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은혜 위에 은혜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라를 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원래는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왕이셨어요. 근데 그 왕 되기를 거부한 사람들이 사람을 대신해서 왕 세웠어요. 그게 사울이고, 그것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이 다윗에게 또 왕위를 주셔서 너와 같은 자, 너로부터에서 나오고 내 혈육에서 난 자가 왕이 되리라 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그래서 왕으로 오셨어요, 이 땅에. 내가 왕으로 왔노라 하고 요한복음 18장에서 그 빌라도 복정에서 말씀하셨고, 내가 이를 위해서 왔으며 이를 위해서 태어났고 진리를 아는 자들은 나를 믿고 따르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자, 이게 흑암의 권세라는 것은 사망의 권세고, 예수님이 이 아들의 나라는 빛의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 빛이고 생명이고요. 그런데 그가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그 중에 뭘 하셨냐면 18절에 보면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라 라고 말씀해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다. 그가 근본이요 라고 했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신이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약속을 하시고 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을 지금 침노하게 하셔서 그 가나안의 모든 이방 족속들, 우상 숭배자들을 다 내쫓고 거기서 나라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 나라의 첫 기념일이 바로 6월절인 거예요. 아십니까? 흑암의 권세가 물러갔어요, 여러분. 왜? 예수의 피로서 그 6월절이라는 것이 사망이 넘어간 것을 기념하고, 그 기념하는 것이 6월절인 거예요. 사망이 물러가고 생명이 됐다. 오직 그 땅에는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치리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는 오직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보이셨다가 부활해가지고 다시 올라가심으로 성령 안에서의 그 경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들의 나라의 경계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에 있는 모양을 따라서 이 실제적인 두 번째의 그 교회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는 저기 교회라고 부르지만 그 교회라는 것은 원래는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뭐냐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이 합성어예요. 근데 그거보다 먼저는 뭐냐면 에클레시아보다 먼저 된 것은 바실레아인 것이에요.
해 바실레야 토 누라논 하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러면 뭐냐면 바실레야라는 것은 왕국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의 지금 개념은 왕국의 개념이 없이 그냥 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반드시 왕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왕권을 받으신다는 것을 마태복음 16장 그 하반절에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그 모세와 그리고 엘리야와 예수님과 같이 변화산에 있을 때 이 제자 3명을 데리고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그 아들의 소리를 들어라 그랬어요. 이게 왕권을 주는 행위예요, 여러분. 죽기 전에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말씀하셨거든요. 그가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의 머리라는 것은 뭐냐면 왕이라는 뜻이에요. 주인이라는 뜻이고. 근데 사람이 왕된 그 카톨릭이 돼버려가지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완전히 왜곡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개념이 없어져 버렸어요, 교회에. 여러분, 성령으로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교회의 머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그러면 지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서 계속 서신서에서 우리는 그의 지체니 그가 머리고 우리는 그와 연합해서 각종 팔과 다리가 된 지체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통해서 그 교회를 이끌어 나간다 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불려지지만 원래의 뜻은 이게 바실레야 왕국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숨겨진 거예요. 숨겨진 바실레야예요. 아무나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들은 그것을 보고 들어가고 거기에 봉사하고 충성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가나안 땅에 보이는 그것으로 모형인 나라가 있고 이제 성령 안에서의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 성령 안에서의 이 교회가 있는데 이것이 곧 왕국인 거예요, 여러분. 왕의 나라. 우린 날마다 몸인 교회 머리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왕국으로서의 왕으로서의 있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해요. 내가 왕이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이를 위해서 태어났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우리는 그 의미가 희석돼 버렸어요. 왜? 왜곡시켰으니까. 사람이 황제가 돼가지고 교황이 돼가지고. 그 세상 나라의 종교화가 되었다고 늘 말하지 않습니까? 종교라는 게 뭐겠어요? 사람이 사람의 방법으로 영생에 오르자라는 것이 이게 종교예요, 여러분. 그냥 세상 사는 것, 세상 사는 방법으로 살아가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1장 본문 19절과 22절에 보면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서 죽으심은 우리의 그 악한 것에서부터 원수가 된 것부터 거기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1절과 22절에 보면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게 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흠없는 자로 오셔서 흠없는 하나님의 성령의 영역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실 때에 우린 죄인으로서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구약의 짐승의 피로 죄사함을 얻은 것처럼 이제 새로운 신약에서는 그 짐승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으신 그 살이 찢음과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거룩한 장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아들의 나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에도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마태복음 26장 29절에 보면 죄사함을 얻기 위하여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나의 피를 놓고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대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6장 29절에는 내가 포도나무에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아버지의 나라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육체를 벗어서 영이 있을, 영이 부활돼서 들어가는 게 아버지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3단으로 돼 있어요. 과정을 통해서 알게 하려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그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슬러 들어가야 돼요. 첫째는 땅의 나라에서 그 율법의 모양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에게 그것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신약을 배우는 사람도 구약을 알아야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거예요. 그 구약의 예언서 속에, 시편서 속에, 역사서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숨겨져 있어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신약이 형성되고 신약을 통해서 완벽하게 그 하나님의 나라, 아들의 나라에서 아버지의 나라를 알게 되고, 그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열매를 맺혀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열매 맺힌 자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 그래서 이 마태복음 13장에서도 가라지가 있고 알곡이 있는데, 자,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풀불에 들어가고, 그때라고 하면서 여기 마태복음 13장 43절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하셨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29절에도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들에게 나라를 맡겨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나라를 맡긴 것처럼 나도 이제 성령을 통해서 너희를 치료할 때 너희가 맡아서 하라 이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사는 날 동안에. 그러면서 아들의 나라에서 아버지의 나라 올 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기다려라 참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언제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에 가느냐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라고 했어요. 이 마지막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세상의 종말이라고 해석하고 있고요. 그때 그리스도께서 영계와 지상의 모든 통치권과 이렇게 말했는데,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여러분, 이 성령의 나라를, 아들의 나라에 있는 자들을 바로 아버지의 나라한테 바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몸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충만함으로 그 아들의 나라에 있지 아니하면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네.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국에서 고통당할 때 요단강을 건너간 것처럼, 그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을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가처럼 그 어떤 단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사람도 육체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로부터 성장해서 청년이 되고, 청년이 돼서 성숙해서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되고, 이렇게 단계를 거치는 것처럼 그 영원한 생명의 아버지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데, 반드시 우리가 육체를 가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화목하여서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야 반드시 아버지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경계를 우리가 분명해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늘이나 땅이나 왕이셔요. 처음에 이 가나안 땅에 보이는 곳에도 하나님이 왕이셨어요. 다만 사사들을 통해서 여러분 치리하셨어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 성령, 아들의 나라를 운행해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지도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이것을 배제하고서 아들의 나라를 배제하고서는 아버지의 나라에 절대 갈 수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이 25장에도 말씀하신 것이 그거예요. 양과 염소를 모아놓고 불의한 자들은 어디? 멸망의 곳으로 사망의 흑암으로 들어가고 또 의인들은 아버지의 뜻에 맞는 양들은 어디로 가요?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비밀인 거예요. 오늘 골로새서 1장에 보면 여기 비밀이라고 26, 27에 계속 비밀이라는 말이 3번이나 나와 있어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진 것이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비밀의 영광이 이방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하시고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또 마태복음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창세전부터 감추인 비밀을 비유를 들어서 알게 하리라. 이는 뭐가 비밀이에요? 계시록의 비밀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영생하는 거예요. 제대로 알아야. 근데 사람들이 그냥 수박고 탈기로 알아가지고 세상에서 주는 영광만 취하고 있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23절과 25절에 보면은 바로 너희가 바로 일꾼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요. 우리가 일꾼이 되고 너희가 일꾼이. 23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토위에 굳게 서서 너희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라고 합니다. 그게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뭐예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 소원하고 25절에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려 함이라. 지금 이 바울은 사람들 앞에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지금 21절과 22절에 보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 그의 육체로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게 하고 흠없게 책망할 것이 없는 그 앞에 세우고자 하였으니 온전한 자로 세우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가르침이에요. 28절에 보면 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에게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가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려 하며 그 개인도 온전해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사람 되게 하려는 거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선한 일을 행하시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개인만 온전해지고 똑 따먹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이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 반드시 그것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짐을 지고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해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지 구경하는 자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바울이 이 서신서의 1장 29절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으로 애써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 바울이 하고 있는 일들이 뭐겠어요? 은혜의 복음을 위하여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너희 중에 전파했으나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은혜의 복음이고 그걸 전파하기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이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의 나라를 잘 알고 아들의 나라가 중심에 있어야 우리가 제대로 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즐거워지고 하나님의 일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해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점점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이 아들의 나라에서 할렐루야 참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